안녕하세요. 저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국에 방문했는데 우리 또 박지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규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앉아 있는 제 아내는 이진희입니다. 저희가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이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그쪽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또 미처 깨닫지 못하는 또 그런 것들도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서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바람은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기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도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하실 때 그 아이들의 그런 진로와 장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미비하지만 PPT를 준비해 왔는데 보시면서 제가 좀 몇 가지 설명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필리핀의 올롱가포라는 지역입니다. 올롱가포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교회라는 주일 사역과 교회 사역과 이제 God's Children Base Life Community Center라고 해서 어린이 교육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또 미술, 음악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필리핀이 영어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은 필리핀도 좀 바뀌었어요. 모국어 중심으로 해서 따갈로그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아이들은 영어를 옛날 어른들보다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필리핀은 8,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냥 나라 자체가 이렇게 섬이지만 그 섬도 막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8,000개가 넘는 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인구는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억 1천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1억 1천만 되고, 또 저희가 있는 올롱가포 지역은 한 26만, 저 기준은 2021년도 기준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6만 정도 이렇게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필리핀에 간 게 선교사로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 게 아니라 우연히 갔다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좀 봤어요. 뭐냐면 산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처음엔 정말 어린애가 한 열 몇 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애가 아기를 안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이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열 몇 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저렇게 안고 왔을까?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 사모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보고 느꼈던 걸 얘기하다가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고 우리는 왜 그런 걸 봐야 됐을까? 교육이 없어서 그렇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런 여성으로서의 아니면 이런 성적으로의 그런 관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아이를 케어하고 교육하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필리핀에 가서 아이들을 그럼 가르치는 사역을 해보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정리하고 3개월 만에 이제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만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7, 8년, 한 9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도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센터에서 저희들을 도와서 그 한국말 잘하는 이제 여자아이들은 그 또 어린애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대학생이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또 결과가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과 굉장히 긴 노력과 기도와 수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금 보는 그 배너가 그 이번에 대학을 간 리엔이라는 여자아이가 그린 거예요. 저희가 지금 대표, 우리 저희 센터의 대표 로고는 그 위에 있는 거고 배너로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The Spirit testify, the Spirit Himself testified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우리 센터와 교회의 주제 선구예요. 주제 선구.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저희 센터의 이제 로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십자가와 주님의 아이들, 그리고 말씀, 신앙의 삶,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센터라고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이제 저희 사역하는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다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여러분? 예, 아이들은 어디나 뭐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 이제 필리핀은 낙태가 금지잖아요.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집안에 뭐 5, 6은 뭐 기본이고, 하여튼 저희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도 보면 한 집안에 뭐 5, 6, 7 굉장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건 저희 지역에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코피노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사역지는 지금 울릉가포이지만 그 옆에 동네 이제 수빅이라는 옛날에 미군 해군기지가 있던 동네에 한진해운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와 있다가 지금은 철수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이제 일하러 왔다가 필리핀에서 여자들하고 관계하고 아이를 낳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거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코피노가 많은 걸 알고 이제 울릉가포 시청에다가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처음엔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같이 교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직업이 변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뭐 이렇게 멀리 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코피노 사역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사역을 주로 하지만 그곳에 이제 코피노도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케어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역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차로 한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됩니다. 거리로는 한 250km, 약 300km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워낙 도로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걸리는 시간은 한 4-5시간 걸리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클락 앙겔레스에 이현호 목사님 사역하고 계시죠? 거기서는 한 70km 정도 되는데, 여기 사진 나오네요. 거기에서 한 1시간 정도, 70km인데 한 1시간 정도 또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울릉가포라는 지역입니다. 저희 센터에 나와 있는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들이, 편견은 아니고 저희 나와 있는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들이 좀 똑똑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2 아이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한국말도 잘하고, 또 지금은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재작년부터 또 조그만한 한 7, 8살 된 자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똑똑해요. 여자아이들이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이제 7살인데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아요. 물론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라 그런지 이 발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아이들이 병아리처럼 쫓아다녀요.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좀 무섭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까지 막 이렇게 좀 잘해주면 아이들이 막 너무 정신없이 중구난방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인상 쓰고 맨날 좀 그러니까 저한테는 잘 안 와요. 근데 저희 사모한테는 그냥 병아리들처럼 사모님, 사모님 하고 쫓아다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너무 한국 아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어는 어릴 때 시작해야 하고, 저기 사진 나고 있네요. 예, 제 눈에 이뻐 보이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아이들이 어릴 때 뭐든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이든 언어든 공부든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또 하나 우리 소개해 주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싸이잔이에요. 이 싸이잔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중3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한 7년 전에 이렇게 저희 센터에 왔을 때는 어렸잖아요. 맨날 오면 우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울어요.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걔를. 워낙 착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울로라고 자꾸 놀려요. 울로가 뭐냐면 머리거든요. 머리가 이제 크다고 놀리는 건지 뭐 하여튼 의미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리지 말라고 야단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들끼리는 또 막 그렇게 놀리고 또 울고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없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뭐 한국 방문하고 이럴 때 어느 날 걔가 여러 아이들을 앉혀놓고 뭘 이렇게 단어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저희 센터에 같이 동행하는 직원이. 걔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똑똑한 아이도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사이잔이 가르치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답이 오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어느새 성장하고 배워서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잔 아이란한테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고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늘 기쁨이 있지만 또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느 순간 변화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때 그 기쁨은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어려워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은 너무 좋고 너무 편리한데 교회들의 어려움,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어려움 이런 너무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서로 기도하고 같이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 정도는 이제 성경 보지 않고도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저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박사야 그렇다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경외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 귀신 나올까 봐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그야말로 경외입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이거를 fear라고 돼 있어요. F-E-A-R, fear.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두려움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 없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남을 헐뜯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은 전부 다 우리 개인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도 웬만해서는 휴대폰을 다 자기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냥 집에 전화 한 대 있을 때, 이런 때 곤란한 전화가 올 때 있습니다. 그럼 엄마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한테, 야, 엄마 없다 그래. 애는 뭐예요? 자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엄마 있는데 엄마 없다 그러라니까. 여러분, 여기 두 가지입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이에게 아주 단순한 거짓말이지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엄마 없다 그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이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 없다고 하라니까 엄마 없어요,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단순한 거짓말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거짓말을 능통하게 하는 아이가 되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멈칫멈칫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입 밖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려앉혀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막 우리를 때려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이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학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다.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다. 시작이다.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의 지식이 시작되면 어찌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제 아내에게 혼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다가 이렇게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는데 미리 건너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제가 이제 가려고 하면 막 뭐라 그래요. 목사가 그런 본을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두시분들 걷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차 안 오면 막 건너시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좀 힘드시더라도 파란불이 켜지면 지나가시고, 횡단보도가 아닌 것에서는 절대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이게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면 뭐 경범죄 스티커를 끊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주 작은 거지만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참된 지혜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챗 GPT 아십니까? 챗 GPT 모르세요? 아유, 저보다 모르시는 것 같아. 네. 한국에 오니까 너나 없이 이젠 챗 GP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뭐 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처남 아들 조카를 만났는데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챗 GPT 얘기하니까 아주 딱 태블릿 꺼내더니 자기가 뭐 한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즘 다 이렇게 이용해요 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걸 사용할 줄 몰라 그렇지 사용만 하면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지식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거대한 피라미드를 인류가 만들었어요. 지하철도 만들었죠. 하늘로 솟구치는 건물,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 몇 층 되는 롯데타워, 뭐 미국이나 뭐 외국에는 부지기술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우주선을 만들고 달나라도 어디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 자체로 정말 위대하고 경이롭습니다. 제가 몇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저도 한 20년 전에 했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돌 하나가요, 제 키보다 높고 그 다음에 이 넓이가 엄청 큰 돌이에요. 그 돌을 BC 2500년경에 쌓고 쌓아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으로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시지만 그 앞에 가서 서보시면 그 피라미드가 엄청난 건축물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게 BC 25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45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4500년 전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지하철이 개통됐는데 몇 년도에 개통이 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두 개예요. 지상으로 먼저 개통되고 그 다음에 지하로 개통이 됐는데 지상으로 개통된 거는 1868년에 개통이 됐어요.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은 1868년. 우리나라는 186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국은 벌써 지하철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907년에 지하로 개통이 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넓고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형편없다고 해요. 1907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1907년에. 그 다음에 미국의 제일 유명한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가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네, 우리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0년에 건축이 시작돼서 1년 만에 만들었대요. 102층입니다. 1930년에 시작해서 1931년에 완공이 된 거예요. 1년 만에 102층. 여러분, 그때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100몇 층을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걸어 다니겠습니까? 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었어요. 이미 에어컨이 설치된 건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아폴로 11호 유인 우주선이 1968년에 사람을 태우고 달나라를 갔다 온 겁니다. 제가 2살 때, 1968년 제가 2살 때예요. 그런데 아폴로 11호가 사람을 태우고 달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너무 놀라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는 무궁무진한 것들을 찾아보고 알아보면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경이로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들 앞에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세상에 이런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인류, 우리 인간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간의 이 놀라운 지식,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 인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물론 인정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현대 사회는 외적으로는 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뭐 차도 좋아졌죠. 뭐 사는 어떤 주거 공간도 너무 좋아졌죠. 뭐 편의시설, 옵션으로 들어간 그런 편의시설들이 너무 좋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목사님하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올 때마다 건물 막 안 보이던 건물, 아파트 올라가 있고요. 길이 막 여기저기 막 도로가 뚫려 있고요.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필리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참 그것도 무던해요. 필리핀 사람들. 저희는 이제 우기라는 게 있잖아요. 필리핀은 비가 막 쏟아지면 진짜 심할 때는 여기까지, 여기 높이까지 물이 막 차 들어와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견딜 수 없다, 막 가서 데모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뭐라 그러나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개선을, 그렇죠? 바꿔야 되잖아요. 배수구도 뭐 때 뚫고 해야 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참 무던해요. 막 집에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가구며 옷이며 다 젖어도요, 또 그냥 그 햇볕 나면 웃으면서 또 끌고 나와가지고 말리고, 이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 그 교회하고 센터가 있는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70년대,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지 않습니까? 1970년이면 얼마나 된 거죠? 한 50년, 60년이 넘었죠. 그런 건물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3층에 저희가 2유닛,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지금 해서 교회 공간하고 교육 공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건물 되는 건 이미 허물고 아마 새로운 걸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별로 없어요. 필리핀에 가면 교통수단이 지푼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시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냄새 엄청 나요. 막 그 뿜어내는 매연 이런 것들. 근데 거기 보면 사람들 또 무던하게 그냥 그런 거 잘 타고 다닙니다. 변함이 없어요. 길도 우리나라 같으면 막 막히면 여기 뚫고 저기 뚫고 갖고 이 트래픽을 없애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냥 그 한 길로 그냥 꾸준하게 다니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 저는 쿠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필리핀에서 지내다 보면, 야, 한국에 가면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한국 와서 이렇게 쿠팡 찾아보면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먹고 싶은 음식도 주문만 하면 집 앞에 갖다 주고, 그리고 교통카드 한 장만 있으면 모든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고, 정말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냐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내적으로는 더 깊은 공허와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 진료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뭔지 아세요? 뭐 성형외과 뭐 이런 건 뭐 기본으로 뭐 저기 하겠지만,
가장 인기 있는 과, 그러니까 가장 환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과, 무슨 과야? 신경정신과. 신경정신과.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사모 언니가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정년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분인데 이분은 내과 의사예요. 그 아내는 지금 말씀하신 신경정신과예요. 근데 그 아내분이 그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그냥 네 용돈으로 쓰라 그런대요. 아니, 대학병원 내과 의사 월급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경정신과 부인은 얼마나 벌길래 남편 벌어오는 돈을 그냥 네 용돈 쓰라 그런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돈에 지금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경정신과에 환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이에요. 이렇게 지식과 문명과 모든 것이 발전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공허함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더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지식과 지혜는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지만 인간은, 우리는 참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지식이 결국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흘러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돈도 벌고 강남에 몇십 평 아파트 몇십억 주고 샀다 그러고,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속에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도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환상과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혹과 미혹에 빠지면 우리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이 세상엔 잘 살아갈 수 있겠죠. 떵떵거리며 행세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는 자들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센터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봤지만 We are God's children.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필리핀은 아까 찌푼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럭 개조한 그 교통수단, 뭘 하다가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저기도 차 타고 가다 갑자기 뭐가 길로 휙 날라와요.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뭐 간식 같은 거 주면 먹고 길에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야.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짓 하면 되겠어? 안 돼. 어디에다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버린 애들을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이르는 거예요. 제가 가다가 쓰레기 아무 데나 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야단 쳐주면 하지 마. 그럼 안 하겠다고 약속은 해요. 근데 아이들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지켜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냥 아무 데나 막 집어던지고 버리니까 그걸 보는 아이들은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우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수고스럽지만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줌도 아무데나 눕지 말고 화장실을 찾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정 두려워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부지불식간에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과 2장의 4절과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잠언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그것을 찾으면 너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은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유아 세례하면서 교회 선물을 주셨잖아요. 금 반지 몇 돈? 반돈. 여러분,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요새 금값이 비쌉니까? 근데 성경은 아마 옛날에 쓰여져서 여기서 금이라고 안 하신 것 같아요. 은이라고 했는데 은은 값이 없더라고요. 은은 한 돈에 한 10,000원? 뭐 20,000원? 뭐 될까 말까 해요. 근데 금은 한 돈에 얼마에 5, 6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찾을 때 금을 찾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찾아야 하는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그저 설렁설렁해서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을 찾듯이, 저 땅속 깊은, 저 광산 어디 깊은 곳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찾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어디서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교회 올 때 그냥 이렇게 끼고 오는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춰진 보배를 찾듯이 찾고 찾으려고 할 때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에서 확 눈에 들어오며 내 가슴을 쾅 하고 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도 참 미숙할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저더러 새벽기도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고선 이 성경을 그냥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새벽에 제가 갑자기 성경을 패대기를 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막 불경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저런 몰상식한 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집어던져? 이렇게 보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집어 던졌는데,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물론 신학교 때부터 배우고 또 연구도 하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하루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10장 읽고 묵상하며 그 묵상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대답 못해요. 제가 성경책을 집어던진 거에 대해서는 불경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읽지 않고 그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또 이거 집어던지진 않지만 이 단순히 종이로 된 이 가죽으로 입혀진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이걸 말씀을 가지고 은을 찾듯 금을 찾듯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오죽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집이 하나에 100억씩 200억씩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벌어서 그런 아파트를, 그런 집들을 사보겠어요? 세상이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점점 공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 200억 집은 저 단 동네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성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재물에, 세상의 돈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권력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또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 줄 몰라 설명을 드려요.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동선교회 예배당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믿으십니까? 모형은 완전치는 않지 않습니까? 모형이에요. 이미테이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열심히 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지금은 모형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인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을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진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모든 게 완전하지 않아요. 심지어 신앙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지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고 세상의 부패한 이 흐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도에 청년부 사역할 때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죠? 박지열 목사님이셨습니다. 박지열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앞에 우리 도건사님이시죠? 네네,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때 청년부 부장이셨죠? 유치부 부장, 유치부. 제가 그때 유치부 설교도 가끔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얼굴이 지금 막 떠오르네요. 여러분, 그때 박지원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실 때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어요. 뭐죠? 그렇죠, 아시네요. 예배 시간마다 확 했지 않습니까? 그게 트레이드 마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기가 많다라고 외치는 것, 구호로만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고기가 많다 외쳐도 구호로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불신 영혼이 많은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기가 많다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세상의 불신의 영혼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박박사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금과 은을 찾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해 가는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전도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우리 박지열 목사님 같은 분만 잘하는 것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전도는 박지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말도 잘 못해. 난 누구한테 말 못해. 그래, 난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나 할래. 나는 그게 은사야. 틀린 말씀이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찾고 갈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어눌한 거 핑계예요. 은사가 없다는 거 핑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을 찾듯 감추어진 지식을 찾듯이 찾아서 이 세상의 불신의 영혼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지혜를 갈망하십니까? 서울대 가는, 연세대 가는, 고려대 가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갈망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지식을 갖기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지식을 찾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이 혼란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동성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금과 은을 찾듯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 구하여 불신의 영혼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